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이제 모세에게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모세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분노가 앞섰던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 이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자, 그런 모세가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맡은 이 권한이 큰 만큼 책임감 역시 결코 작지 않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건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막 그렇게 거세게 시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지도자의 덕목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죽음을 예고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여쭙게 되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옵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죽음을 예고받자 하나님 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따질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섭섭한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섭섭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구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는 이 모습. 오히려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보다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후계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보다도 지도자가 이제 없게 되면 혼란이 생길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형편, 그런 모습을 더 많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 떠도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도자. 지금 이것이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참된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서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사람,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또 만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로 누구를 지목하시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게 됩니다. 18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를 도왔던 사람,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업적을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 신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 기준으로는 어떤 지도자, 또 회사의 임원을 뽑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실적을 내었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다만 영적인 상태, 그의 내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 7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무엇을 보았냐면 동일하죠.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직장과 달라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재능,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품이에요. 내면의 어떤 그런 상태. 저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는 이 9가지 우리가 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개지만 사실 그 뿌리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이런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어. 아니, 맺어야 한다. 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9가지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렇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모세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삶과 사역과 또 헌신, 그 기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